아테네에서 있었던 대회부터 시작된 육상 정식 종목으로 채택된 것이 뭔지 아세요? 뭔지 모르세요? 혹시 아시는 분 있어요? 애기 신경 쓰지 마세요. 애기 그냥 신경 쓰지 마세요. 저를 쳐다보세요. 저를. 애기 쳐다보지 마세요. 저보다 애기가 예쁘긴 하지만 애기를 쳐다보지 마세요. 이게 뭐냐면 바로 마라톤이에요. 마라톤. 근데 그 마라톤 세계 각국의 나라 중에서 딱 그것을 대회 그 종목을 첨가하지 않는 나라가 있어요. 어느 나라인지 아세요? 이란이에요. 이란. 그리고 이란의 테헤란에서 아시안 게임을 할 때 아예 그 마라톤을 하지도 않았어요. 그 이유가 있어요. 이란의 그 선조들이 누구냐면 페르시아예요. 페르시아. 마라톤의 유래를 보면 그리스 아테네와 페르시아가 전쟁을 했어요. 근데 그 전쟁을 했는데 피데스라는 병사가 있었습니다. 기원전 이제 BC죠. 490년에 이 페르시아군과 이 아테네군의 전투가 어디에서 일어났었냐면 마라톤이라는 지역, 그 평원에서 전쟁이 일어났어요. 근데 수적으로 굉장히 많았어요. 어디가 많았겠어요? 페르시아. 그래서 이 아테네가 수세에 몰리자 스파르타군에게 가서 지원을 요청합니다. 그때 갔던 병사가 바로 피데스라는 사람이고 그는 전령이었어요. 전령은 누구냐면 부대 간의 그 명령을 전달하는 사람이에요. 그냥 직접 가서 그것을 전달하는 사람을 전령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꼬박 이틀을 달려서 찾아갔어요. 근데 거절을 당합니다. 근데 그 찾아간 거리가 얼마나 되냐면 무려 약 241.4km. 별로 와닿지 않죠? 서울에서 대전까지 거리가 어느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약 160km 정도가 돼요. 그러면 241.4km라는 거리는 서울에서 전주까지 거리입니다. 243km거든요. 서울의 전주까지. 그럼 이틀 동안 막 달려서 가서 지원을 요청한 거예요. 근데 거절을 당합니다. 근데 이 거절을 당했는데도 불구하고 아테네군이 승리를 하게 돼요. 어떻게 승리를 하게 되냐면 지리적 그 특성을 활용해서 간신히 전쟁에서 이기게 됩니다. 자, 이 전쟁에서 이겼을 때 이때 전령 그 피데스라는 사람이 승전보를 전하기 위해서 다시 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마라톤 전쟁터에서부터 아테네까지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도착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이겼다. 그리고 전해지는 이야기에 하면 그 자리에서 말하고 숨을 거뒀다고 합니다. 이것이 마라톤의 유래고 그가 달렸던 마라톤 전쟁터에서 아테네까지 수직을 전해 달렸던 그 거리가 약 40km. 왜 이 숨을 거두게 됐는지는 사실은 몰라요. 근데 그 전에 이런 먼 거리를 이틀 동안 꼬박 달렸었고 또 전쟁에 승리하고 또 이렇게 달리면서 어쩌면 그 힘든 몸의 그 힘든 것 때문에 이렇게 죽게 되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것을 전하기 위해서 죽음도 불사하고 이렇게 달릴 수 있었던 것, 그가 얼마나 기뻤을까요? 그렇죠? 자기 나라의 전쟁에 승리할 수 있었다는 게 수적으로 열세인데도 그렇게 이길 수 있었던 걸 얼마나 기뻤을까요? 또한 그 책임을 다한 사람이 참 저는 훌륭해 보입니다. 그렇죠? 그 사람의 삶이 어떻다고 생각을 해요. 그는 나라에게 충성을 다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읽었던 오늘 본문 내용 중에 4장 2절에 보면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자기의 맡은 일, 전령으로서 맡은 일을 참 잘 감당을 한 거예요. 오늘 우리도 그리스도인으로서 맡은 일들이 있을 겁니다. 그럼 그 일에 대해서 어떻게 성경은 말합니까? 충성하라. 충성하라. 충성하라면 우리가 이게 군사정치 이런 것도 우리가 경험을 했기 때문에 마치 명령만 딱 지켜야 되는 것처럼 이야기하는데 충성이란 단어를 알아야 돼요. 충성이란 단어를 보니까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정성이에요. 다른 게 충성이 아니에요. 마음에서 그냥 우러나와서 내가 정성 들여서 하는 것. 그것이 충성입니다. 임금이나 국가에 대한 것을 주로 이야기할 때 충성을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 이 목사가 여기에서 바라는 것이 뭘까요? 여러분을 향해서 바라는 게 무엇일까요? 우리가 지지난 시간에 이야기 나눴듯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각각 일한 대로 상을 받는다고 그랬어요. 각각 일한 대로 상을 받아요. 이건 제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거든요. 각각 일한 대로 상을 받는데 우리는 대개 그 상을 바라보지 않고 뭘 바라봅니까? 이 땅에서 내가 누려야 될 것을 자꾸 바라보는 거예요.
근데 크리스천들은 이 땅의 것이 전부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 땅의 것 다 가져갈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공술의 공수거란 말이 있잖아요. 여러분 이 3대 5세 왜 주머니가 없는지도 아시잖아요. 염을 가져갈 게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종잣돈이라고 그렇게 넣잖아요. 그거 누가 가져가는지 아세요? 그 땅을 파고 일하는 일꾼들이 가져가는 거예요. 술값으로. 모르셨어요? 아시잖아요. 여러분 하나도 가져갈 게 없습니다. 근데 크리스천들은 받을 게 있다는 거예요. 각각 일한 대로. 그걸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공적. 그래서 그 공적이 금과 은과 보석처럼 되는 것도 있고 나무풀 집처럼 되는 것도 있다고 그랬어요. 타서 없어지면 상은 없습니다. 그러나 구원은 받을 수 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나 간신히 구원받을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는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이 목사가 바라는 게 뭐겠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하늘창고의 삶의 그 결과물을 잘 쌓아놓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귀한 상을 받기를 바라요. 여기서 여러분이 누리고 사는 거 거기서 거기에요. 여러분 부자로 살면 얼마나 부자로 사실 거예요? 이미 이 기업의 그 총수 같은 사람의 자녀예요? 여러분 그거 기대하지 마세요. 갔어요. 이미 그 자녀들은 재벌 2세들 다 있습니다. 존재합니다. 우리 그렇게 못 살아요. 여러분 내 집, 내 차 그냥 그 정도만 누리고 살고 싶죠? 저는 다 가능하다고 봐요. 하나님 물질의 복을 주신 분 이 교회에서 있었으면 한다고 제가 그랬어요. 하지만 다 받지는 않아요. 그거 하나님이 정하시는 겁니다. 야 땀을 흘리고 열심히 노력하면 되는 거 아니야? 해보세요. 사람 일이 그렇게 내 마음대로 쉽게 되나? 그렇지 않아요. 저는 그 물질의 복 받은 분도 하나님 주셨다고 믿어요. 그게 뭐 부모를 통해서 이어받았든 뭐 한 번 딱 뭔가 이렇게 내가 투자를 했더니 막 하고 뭐가 벌려졌든 그건 다 상관없이 하나님이 전 주셨다고 믿는 사람이에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걸 잘 써야죠. 하늘 창고에 보물을 쌓을 수 있도록 잘 써야죠.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위해서 잘 써야죠. 목사는 그걸 바라요. 다른 거 바라지 않습니다. 정말로 여러분들이 일평생 뭐 5, 60년 또는 20, 30년 저도 뭐 많이 못 살 것 같아요. 왜냐하면 병이 있기 때문에 항상 준비를 하거든요. 근데 후회는 없어요. 왜?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일이 다 하나님 나라의 하늘 창고에 보물을 쌓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저만 쌓아서 되겠습니까? 여기에 계신 여러분들 형제 자매님들이 다 그렇게 쌓기를 저는 바라고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충성된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정성을 다하면서 살게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충성된 삶을 배우고자 합니다. 본문을 시작하는 그 18절에서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 그렇게 말합니다. 속이지 말라. 이게 뭐야? 내가 나를 언제 속였어? 그 자기를 속이는 일을 성경에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지만 9절 17절에 보면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내 몸이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근데 내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 아닌 것처럼 살아가는 것이 자기를 속이는 거예요. 또 그 몸은 공동체를 이야기한다고 했어요. 머리는 예수님이시고 우리 몸이 한 몸이 교회입니다. 그 한 몸 공동체가 거룩한 성전이어야 하는데 아닌 것처럼 생활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자식이 자신을 속이는 거예요. 그거와 함께 또 오늘 18절에서 언급한 거와 이어집니다. 18절에서 언급한 것처럼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고 했을 때 뭐냐면 이 세상의 지혜로 살아가려는 자는 자신을 속이는 거라는 거예요. 왜?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마치 세상의 지혜가 최고다라고 여기면서 살아가는 것이 자기를 속이는 겁니다. 근데 오늘 19절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이 세상 지혜는 하나님께 어리석은 것이다. 우리는 이 세상 지혜가 최고라고 여길지도 몰라요. 지혜가 있어야 돼. 지혜롭게 참 살아가야 돼.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 이 세상 지혜는 어리석다. 또 하나 20절 뭐라고 했습니까? 주께서 지혜 있는 자들의 생각을 헛것으로 하신다. 세상에 있는 지혜를 하나님은 헛것으로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이것을 깨달을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내가 지혜롭게 살면 되는 것 같지만 이 세상 지혜를 하나님은 인정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서 1장 25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의 어리석음은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은 사람보다 강하니라. 결국은 뭘 말해주고 있습니까? 절대자이신, 능력자이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존재라는 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이 공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공부하길 바라세요? 기도할 때 뭐라고 하세요?
지혜롭게 해주세요. 지혜롭게 해주세요. 그 지혜는 뭘 여러분 염두에 두고 이야기하시는 겁니까? 세상에서 좀 지혜롭게 공부도 잘하고 외우기도 잘하고 써먹기도 잘하고 혹시 그걸 바라시지 않습니까? 근데 성경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지혜의 근본은 뭡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내 아이가 하나님을 알면 그 속에 지혜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 세상을 어떻게 하면 능숙능란하게 잘 살아가는지를 기도하고 있어요. 그런 지혜를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건 세상 지혜를 구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거를 헛것으로 하신다는 거예요. 어리석은 거라는 거예요. 참 진리는요, 가만히 보면 우리의 생각과 참 반대예요. 먼저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그 반대편에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죠. 단 하나님의 진리를 잘 몰라요. 뭐 그분이 당신이 생각하고 있는 그거 반대 생각입니다. 난 이렇게 살고 싶은데 하나님 이렇게 살으라는 거예요. 나는 돈을 벌고 싶은데 하나님 돈을 쓰라는 거예요. 나는 건강하고 싶은데 나는 아픔 속에서 기쁨을 누리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깨달아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이 사람보다 강하세요. 그것을 믿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그리스도인이에요. 저는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뭐 썬데이 크리스천이다 또는 가짜 그리스도인 이런 말들을 쓰잖아요. 저는 그게 맞다라고 생각을 해요. 내가 교회 출석한다고 난 온전한 그리스도인이야. 착각입니다. 아주 대단한 착각이에요. 나 주일 한 번도 안 빠져 헌금도 다 해. 대단한 착각입니다. 하나님은 그걸 보시지 않아요. 내가 돈이 없어도 너희한테 헌금하라고 하는지 아느냐? 마음을 보시는 거예요. 항상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에요. 사람을 외모를 보고 판단하지만 하나님은 우리 중심을 보세요. 우린 서로 몰라요. 지금 제 중심 아세요? 저도 여러분 중심 몰라요. 무슨 생각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은 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데 이런 하나님을 의지해야 될 그리스도인이 그런데 21절 보십시오. 3장 2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너희 것입니다. 사람과 관련해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또 하나 있습니다. 4장 7절입니다. 4장 7절 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내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하나님이 다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깨달음 가운데 아주 중요한 것이 뭐냐면 내가 갖고 있는 이 모든 것, 건강, 내가 갖고 있는 물질, 모든 것, 내가 갖고 있는 생각, 모든 것 다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근데 그걸 자랑하고 있다. 마치 내가 노력해서 된 것처럼, 내가 똑똑한 것처럼. 바로 이 고린도 교인들이, 이 고린도 성도들이 세상의 지혜로 사람을 어떻게 하고 있냐면 자랑을 했던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충성된 삶은 어떤 모습이냐면 첫 번째로 사람을 자랑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충성된 삶의 모습은 사람을 자랑하지 않습니다. 이것은요, 교만과도 관련이 있어요. 6절입니다. 4장 6절. 6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들어서 본을 보였으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을 우리에게서 배워 서로 대적하며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말게 하려 함이라. 자, 서로 교만한 마음을 가졌다는 것. 이거는 우리가 조금 이 부분을 이해하기가 좀 어려워요. 그래서 다른 성경을 번역본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쉬운 성경에는 이 부분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면 기록된 말씀의 범위 이상으로 벗어나지 마라. 뭐 이건 이해가 되죠. 말씀이 중요하다. 말씀 밖의 것들 관심 갖지 말고 말씀 밖의 것들처럼 생활하지 말라. 그러면서 뭐라면 그러므로 여러분은 어느 한 사람을 지켜 세우고 다른 사람은 깔보는 일을 하지 마십시오. 이게 뭐냐면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갖는 겁니다. 사람이 그렇잖아요. 나하고 좀 통하는 사람은 좋아하고 나하고 별로 이렇게 잘 안 맞는 사람은 관심도 안 갖는 이런 부분. 이게 서로 교만이라는 거예요. 어디 안에서? 교회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 이 한 몸인 지체들끼리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분쟁이 생긴 거예요. 분쟁이. 나는 아볼로에게 속했다. 나는 바울에게 속했다. 나는 개발하는 베드로에게 속했다. 누가 더 뛰어나다고 자꾸 치켜 세우는 거예요. 그리고 저 사람을 깔보는 거예요. 저 사람 사도 같지 않아. 특히 그 선상에 선 사람이 누구냐면 바울이에요. 조금 뒤에 가면 그 판단 문제에서 나오거든요.
바울을 의심했어요. 저 사람 정말로 하나님의 백성과 사람과 일꾼과 사도가 맞아? 나는 예수님과 같이 지냈던 베드로를 따를 거야. 그 사람을 막 지켜 세우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은 깔보는 거죠. 혹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이런 일 없습니까? 내가 좋아하는 사람만 좋아하고 나하고 잘 안 맞거나 별로인 사람, 그런 사람 막 깔보고 누구한테 가서 전화할 때 꼭 그 사람은 비난하고, 이게 다 서로 대적해서 교만하는 일이에요. 물론 세상 사람들에 대한 판단은 충분히 믿는 너네가 하라고 했어요. 왜? 영적인 눈이 우리가 있기 때문에 그 판단을 하라고 했어요. 하지만 교회 안에서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저희 교회는요, 간판도 없는 교회입니다. 간판 없어요. 또 떨어졌어요. 제가 지금 저거 2번째 붙였는데 3번째는 안 붙이고 있어요. 또 떨어질 거 뻔하거든요. 저 간판이 중요하죠. 그래도 얘가 교회구나. 또 사람들이 이렇게 지나가다가 교회구나 올 수도 있으니까요. 근데 여기 간판 보고 오신 분은 한 분도 없어요. 그렇죠? 그리고 저희 교회는 홈페이지도 없어요. 사람들은 이 동네 이사 오면 교회 한번 검색해보지 딱 하면 지혜지 교회하고 사진이라든지 예쁜 사진들 막 올리면 와, 가족적인 분위기네 하면 작은 교회지만 내가 가서 열심히 섬겨보겠다. 궁금한데 한번 가봐야지. 이런 것도 없어요. 저는 저희 교회가 자랑하지 않아서 좋습니다. 혹시 자랑할 것이 없나? 자랑할 것이 없나?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 지혜지는요, 제가 좋은 이유는 사람을 자랑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저희는 약하고 두려워하고 연약한 존재라는 게 저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런 존재들이 누굴 찾겠습니까? 그렇죠. 주님을 찾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장 12절에 보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특별히 너희에 대하여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행하되 육체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행함은 우리 양심이 증언하는 바니 이것이 우리의 자랑이다. 사도 바울 일행이 뭘 했냐면 은혜로 행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행했어요. 자기들이 충분히 자기들을 드러낼 수 있는 위치예요. 종교적인 신분은 굉장히 높은 위치거든요. 사도라는 것은.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 나는 내가 가진 것 하나는 없어, 다 하나님이 주신 거야 라는 태도로 행했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하나님의 은혜를 행하는 것이 이들에겐 자랑이었고 결국 은혜를 허락하시는 하나님을 자랑한 것입니다. 우리는 자꾸 우리를 드러내고 인정받고 싶고 막 그렇잖아요. 그죠? 공부 열심히 하는 거. 우리나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위치에서 사람들이 이렇게 쳐다보는 그런 역할을 하고 싶지 않아? 그렇지. 꿈깨. 누굴 자랑해야 되면 나에게 은혜를 주신 그 하나님을 자랑해야 돼. 하나님. 저도 우리 아이들이 자라서 저는 사실 공부도 별로 신경 안 쓰고요. 다만 아이들과 어떻게 이렇게 관계를 맺으면 이건 좀 신경을 써요. 그래도 예수님을 알고 듣고 하는 애들이니까 그 사람으로 좀 이렇게 대하고 서로 하려고. 그래서 교실에 좀 어려운 애, 좀 그런 애들 있잖아요. 이렇게 일반적으로 왕따를 시킬 만한 조금 그런 애들, 불편한 애들, 그런 애들 좀 관심 갖길 바래요. 그리고 나중에 그 아이들 입술에서 나에게 은혜를 주신 하나님을 자랑하는 그런 아이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제가 만약 생을 마감하는 때쯤 우리 아이들한테 그런 말을 들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저는 어떤 유언을 할 것 같냐면 하나님 잘 믿어요. 예수님 정말 잘 섬겼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어떤 유언 하실까요?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 말씀처럼 GNG 교회는 이름 그대로 글로리 앤 그레이스 아닙니까? 우리는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자들이에요. 그리고 우리 삶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도록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 GNG 교회라는 이름처럼 하나님만을, 예수님만을, 성령님만을 자랑합니다. 전 그래서 좋아요. 전 그래서 좋습니다. 여러분, 유다 왕 중에 이스라엘은요, 북이스라엘 그리고 유다, 남유다로 이루어졌었어요. 근데 그 유다 왕 13대 왕 중에 히스기야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히스기야. 그 히스기야가 열왕기 하 20장에 보면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찾아와요. 그때 왕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왕들은 그 선지자들과 가까이 지냈거든요. 선지자가 찾아와서 뭐라고 하냐면, 야, 너 집 정리해. 너네 집을 정리해라.
너는 더 이상 이제 살지 못하게 되었다. 근데 병이 걸렸거든요. 그러니까 선지자가 와서 그 얘기를 했어요. 히스기야가 했던 태도가 뭔지 아십니까? 딱 벽을 향해서 이 낯을 성경에서 뭐라고 하냐, 이 낯을 벽을 향해서 기도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면 성경은 히스기야가 통곡하였더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뭐라고 기도했겠어요? 살려달라고. 하나님 살려달라고. 그때 하나님께서 살려주셨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표현하셨냐면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다. 그리고 몇 년을 연장해 주셨냐면 15년을 연장해 주셨어요. 그러면 여러분 같으면 내가 정말 죽을 고비에 있는데 하나님이 15년을 굉장히 오랜 시간을 살려주겠다는 명령을 말씀을 받았어요. 여러분 어떻게 사실 것 같아요? 하나님께 충성되게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마음에서 우러나 정성을 다하면서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야죠. 이게 대답들이 그래야 하지 않나? 안 그럴 거예요? 그렇게 살아야죠. 히스기야 왕은 그렇게 살았을까요? 생명을 연장해 준 거를 볼 때 정말 얼마나 충성된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까? 그러나 히스기야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히스기야는 굉장히 좋은 왕이에요, 사실은. 성경에는. 그러나 이 생명 연장에서 그러지 못했다는 거예요. 역대하 32장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제가 한번 찾아서 읽어드리겠습니다. 역대하 32장 24절에서 26절까지 말씀을 보면 그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므로 여호와께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고 또 이적을 보이셨으나 25절입니다.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하여 그 받은 은혜를 보답하지 아니함으로 진노가 그와 유다와 예루살렘에 내리게 되었더니 은혜 아닙니까? 내 생명이 죽을 고비에 있다가 연장됐는데 이거 은혜 아니냐고요. 근데 그 은혜에 대해 보답을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안 한 거예요. 26절에 히스기야가 마음의 교만함을 뉘우치고 예루살렘 주민들도 그와 같이 하였으므로 여호와의 진노가 히스기야의 생전에는 그들에게 내리지 아니하니라. 다시 한번 그 교만한 마음을 다시 한번 회개했어요. 그때 하나님이 그 생전에는 내리지 않았어요. 근데 그 나라가 어떻게 된지 아십니까? 이 히스기야가 어떤 교만을 했냐면 하나님이 그 건강뿐만 아니라 부를 막 더해줬어요. 그랬을 때 바벨론에서 사자가 왔어요. 예물과 편지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때 히스기야가 기뻐 그들을 맞이했어요. 그리고 자기 곳간에 있는 자기 창고에 있는 모든 보물을 다 보여줬어요. 낱낱이. 근데 그것이 하나님 앞에 잘못한 부분이었어요. 결국에 네가 다 보여준 것을 다 그들이 가져갈 해서 포로로 가는 그런 일들이 후손을 겪습니다. 적어도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면 그 은혜에 대한 보답을 해야 되는데 마치 자기가 그걸 누리고 싶어서 자꾸 자랑하고 드러내고 싶은 거예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충성된 삶을 살려면 바로 이런 사람을 자랑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가 귀를 기울여야 될 그 말씀은 서로 판단을 조심해야 해요. 판단하는 것 굉장히 조심해야 해요. 이 교회에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에 대해서 말도 잘 안 해요. 3, 4절 오늘 본문 말씀 3, 4절에 봅시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 4절 시작.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심판하시리는 주시니라. 그리고 5절 상반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이 공동체 내에 또 판단의 문제가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판단과 심판 이 단어를 제가 부족하지만 헬라어로 좀 표현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더 잘 크게 저희들한테 와닿기 때문이에요. 3절에 나오는 판단은요, 헬라어로 아나크리노라고 그래요. 아나크리노. 그리고 이와 한글로는 다르게 됐지만 똑같은 단어가 4절에 있는 하나님께서 오히려 나를 심판하실 것이다 라는 요 단어 심판이지만 이것도 아나크리노로 되어 있습니다. 그 아나크리노의 뜻은 조사하다, 신문하다입니다. 그리고 5절에 나온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라고 했을 때 이거는 크리노라고 되어 있습니다. 엄연히 달라요. 그 크리노의 뜻은 뭐냐면 판단하다라는 뜻도 있지만 결정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다시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조사하는 거
신문하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의심을 받고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람을 치켜세우거나 사람을 깔보는 일을 하고 있다고 그랬어요. 왜? 분쟁이 이렇게 사람을 따르는 일로 나눠졌기 때문에, 사람을 자랑하는 일이 있기 때문에. 그럼 결국은 누구 하나는 높임받고 누구 하나는 깔봐야 되거든요. 근데 그 일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사하거나 신문을 받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사도 바울 입장이. 그래서 4절에서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런 말이며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조사할 사람, 나를 신문할 사람은 하나님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절에서는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결정하지 마라. 이거다 저거다 결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판단하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그렇다면 서로 판단을 조심해야 되는데, 우리가 서로 판단하는 거 조심하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공동체 내에서 우리가 진실되게 지내면 됩니다. 간단해요. 진실되게 지내면 돼요. 뭐냐면 들어주기 그리고 고백하기, 이 두 가지만 하시면 돼요. 자, 내가 들어줄 테니까 다 말해봐요. 내가 이런 어려운 심정, 이런 상황이다, 내가 이런 사람이다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뭘 하면 돼요? 들어주기를 하면 돼요. 또 하나, 들어만 주면 안 돼요. 나도 답답하거든요. 나도 상황이 있고 나도 사정이 있어요. 그럼 나는 어떻게 고백해야 돼요? 교회 내에서 이게 돼야 돼요. 나는 이런 성향을 가지고 있어. 내가 사실은 이런 과거 이런 부분 때 좀 힘들어요. 고백하세요. 그리고 우리 들어주는 거예요. 이게 교회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진실되게 지내면 된다는 겁니다. 놀림거리가 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이것 때문에 좀 두려워하거든요. 내 상처를 드러내야 나를 막 비방하거나 나를 깔보면 어떡해? 그러지 않습니다. 놀림거리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판단거리가 되지 않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우리가 들어주고 고백하는 것, 이것이 필요합니다. 이러면 판단할 일이 전혀 없어요. 왠지 아십니까? 속내를 드러내지 않으면 쟤 왜 저러지? 쟤 이상하네. 그러나 그가 어떤 상황인지를 말해주면 이해가 되네. 그래서 그랬구나. 판단할 일이 전혀 없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해야 됩니다. 5절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때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판단하지 않으면, 결정하지 않으면, 야, 저 사람 저런 거야, 이런 거야, 지도자 누구 이런 거야, 저 목사 이런 거야, 판단하거나 결정하지 않으면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공동체 내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이루어지는 일들에 대해서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칭찬받고 싶지 않으세요? 이거는 믿으세요? 여러분들 나중에 이 땅에서 삶을 마감하면 여러분 하나님 만난다는 거 믿으세요? 못 믿으세요? 믿어야 되는데. 이거 못 믿으면 골치 아픈데. 믿으셔야 돼요. 그럼 갔어. 하나님께 갔어. 근데 착하고 충성된 좋아, 수고해. 이 소리 듣고 싶으세요? 아니면 너 내가 누누이 얘기했잖아. 수없이 얘기했어. 너 근데 왜 그랬어? 이 소리 듣고 싶으세요? 돌이킬 수 없어. 이 땅으로 다시 보내지지 않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다 칭찬 듣기를 바라요. 자, 자녀가요, 가장인 아버지께 칭찬을 받았어요. 저는 사실 칭찬 한 번도 못 받고 자랐거든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한테 정말 진짜 많이 받고 싶어요. 근데 제 아버님이 이제 항암 치료 중이시고 또 이렇게 뭐랄까 막 덧나요. 염증도 생기고 막 그 항암 때문에. 그래서 가서 기도를 해드린 적이 있어요. 그리고 엊그저께 전화를 드렸어요. 근데 활동하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그 염증 생긴 부분 때문에 못 돌아다니셨는데 활동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좀 괜찮으세요? 그랬더니 제가 의외의 말을 들었어요. 윤호야 예쁘다 그러더라고요. 뭔 말인지 몰랐어요. 근데 그냥 아들 예뻐, 열심히 잘 살아서 좋아, 딱 그러시더니 그걸 끊었어요. 근데요, 제가 나이가 43이잖아요. 근데도 이 마음에서요, 막 그 밀려오는 그 행복감. 우리가 사실 여기도 많이 있을 거예요. 부모님으로부터 칭찬받는 거 잘 받고 자랐을 수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칭찬을 받으면 얼마나 좋을까. 또 남편이요, 아내한테 칭찬을 받으면요, 남편이 변한다는 사실 아세요? 여자분들이 남편 잘 칭찬 안 해요. 칭찬해야 돼요.
어린애 같은 마음이 있어요, 남편들한테. 제가 여기서 힌트를 주잖아요. 엉덩이를 두드리면서 그 사람은 우리 남편 잘했어요. 효과 만점이에요. 의심하지 마세요. 효과 만점이에요. 그랬을 때 얼마나 기분이 좋을까. 또 자녀, 또 학생이 선생님께 칭찬을 받았어요. 미나 혹시 선생님께 칭찬받은 적 있어요? 그때 마음이 어땠어요? 기쁘죠? 이렇게 지금부터 막 웃네. 안 좋아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와 같은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각 사람에게 칭찬이 있으리라. 뭐를 하면? 서로 판단하자. 내가 판단하지 않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습니다. 여러분 스스로 판단하지 말고 스스로 결정하지 마세요. 심지어 이런 사람이 있어요. 타인을 판단하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도 막 판단하는 사람이 있어요. 왜 자기 자신을 판단해요? 자기 자신을 결정하지 마요. 나 이런 존재다. 나 이런 애야. 이러지 마요. 충분한 가능성이 있어요. 나는. 누구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변화될 수 있어요. 자기가 어떤 이런 카테고리 안에 자기를 집어넣는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신앙인들 많죠. 하나님 나를 마음껏 사용해 주십시오. 내가 하나님께 쓰임받고 싶고 내가 이렇게 변화되고 싶습니다. 이런 가능성과 희망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해야지. 우리 모두가 칭찬받는 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충성된 삶의 그 세 번째 모습을 보기 전에 제가 자랑과 판단을 그림으로 좀 표현해 보려고 합니다. 제가 그림 잘 그린다는 걸 아시죠? 우선 이것이 이해되어야 내가 충성된 삶을 살아야 하는구나 라는 결단을 하게 됩니다. 그 근거는요, 우리가 읽은 말씀 가운데 3장 22, 23절을 근거로 제가 그림을 그리겠습니다. 22, 23절은 이런 말씀이에요.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나 다 너희의 것이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이 말씀을 그림으로 잘 표현할 수 있을지 여러분 두고 보십시오. 자, 사람은 항상 이렇게 그리는 거 아시죠? 제가 사람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것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말씀에서 너희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자, 이 사람들을 이렇게 묻겠습니다. 자, 너희는 누구한테 속했다고 그랬어요? 네? 반응들이 좋아야 그림이 잘 그려지는 거예요. 그리스도에게, 예수님에게 속했습니다. 점선으로 이렇게 표현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여기다 예수님이라고 쓰겠습니다. 자, 예수님은 누구의 것이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것, 그렇죠? 자, 오늘 더 크게. 자, 그렸습니다. 여기서 하나님. 자, 너희들은 예수님께 속했고 또 예수님은 하나님께 속했다. 다시 말하면 너희들은 예수님 것이고 예수님은 하나님 것이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렇다면 너희들 외에 다른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 세상 가운데. 이것을 이 세상으로 본다면 여기에 저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자, 너희들 안에 뭐가 있었어요? 자랑이 있었어요. 그리고 뭐가 있었어요? 판단이 있었어요. 그렇다면 세상에 속해 있는 많은 사람들은 자랑하지 않겠습니까? 판단하지 않겠습니까? 있죠. 또 이 사람들도 자랑을 합니다. 판단을 합니다. 자, 이 그림 가운데 같을까요? 다를까요? 예? 이게 같은 그림처럼 보여요? 다른 그림처럼 보여요? 요 사람들이 다르죠. 완전히 달라요. 아주 크게 다릅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이 사람들 자랑을 할 때 무엇으로 자랑하냐면 세상 지혜로 자랑을 한다고 했어요. 자, 이 상황이 어떻게 다른지는 여기에 달려 있습니다. 십자가로 구원받은 자들이 여기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 있는 사람도 다 누구한테 사실은 속해 있습니까?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십니다. 분명히 속해 있어요. 그러나 이들의 판단과 자랑이 다르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있고 없고의 차이가 있는 겁니다. 이 하나님과 이 사람들을 누가 엮어줬어요?
예수님이 엮어주셨고요.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압니까 모릅니까? 속해 있으면서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 이렇게 되어 있는 너희들만큼은 자랑과 판단하지 않아야 되는 겁니다. 자, 오늘 나는 어디에 서 있습니까? 오늘 여러분 각자는 어디에 서 있습니까?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왜 우리가 충성된 삶을 살아야 돼요? 자, 이 세상의 이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것을 깨닫고 함께 있는 자들이에요. 그 속에서 이 자랑과 판단 하지 않는 것입니다. 왜 충성된 삶을 사냐면 이것을 우리가 깨달았기 때문이에요. 이 세상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구나.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거구나. 그러나 이들은 세상의 지혜를 우선시하기 때문에 이걸 최고로 여기기 때문에 계속해서 자랑하고 판단하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공동체 내에 이들이 벌렸던 사람을 자랑하고 사람을 판단했던 일은 불가능한 일이었어요, 사실은. 그러나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지금 말씀으로 책망을 받고 있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나는 어디에 서 있냐는 거예요. 왜 충성된 삶을 살아야 되는지는 바로 이 그림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세 번째, 충성된 삶의 모습은요, 사람을 자랑하지 않고 하나님을 자랑하면서 또 사람을 판단하지 않는, 아무것도 판단하지 않는 것과 더불어서 복음을 위해서 이끌려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쉬운 성경으로 우리가 오늘 본문에 해당되지는 않지만 그 다음 구절이에요. 9절과 11절에서 13절을 우리가 쉬운 성경으로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가 화면을 보면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고린도 전서와 후서를 썼던 이 사도 바울이 이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야기를 지금 털어놓고 있어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생각에 하나님께서 우리 사도들을 마치 사형 선고를 받은 사람처럼 맨 꼴찌로 내놓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과 천사들과 사람들에게 구경거리가 되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까지 우리는 굶주리고 목마르고 헐벗고 매맞고 집 없이 떠돌아다니면서 우리의 손으로 힘써서 일하였습니다. 우리는 저주를 받지만 축복해주고 핍박을 당하여도 참고 인내하며 모욕을 당하여도 다정한 말로 대답하였습니다. 바로 이 순간까지 우리는 세상의 쓰레기와 만물의 찌꺼기가 되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에 지금 어떤 상황에 처해 있습니까? 이것이 정말로 이끌리지 않으면 사람이 저거를 자체해서 할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저렇게 살 수 있겠어요? 모욕을 당하는데 다정한 말로 여러분 대답하신 적 있어요? 이게 바로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께 이끌려가는 삶을 사는 거예요. 이게 바로 충성된 삶의 모습인 겁니다. 무엇 때문에 누구 때문에 이렇게 거친 생활을 했을까요? 복음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 때문에 이렇게 거친 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복음을 위해서, 이 기쁜 소식을 위해서 충성된 삶을 각오하고 하나님께 이끌려가는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이를 뒷받침해주는 강력한 성경 말씀이 또 있습니다. 고린도 후서 6장,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6장 3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기울여 들어보십시오. 우리가 이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자, 우리가 이 직분이라는 것은 맡은 역할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에든지 아무에게도 꺼리끼지 않게 하고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 가운데서도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고 영광과 욕됨으로 그러했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러했느니라.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